하나님 아버지, 남전도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으로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감사하여 또 정성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땅의 복 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품새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또 모든 일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일생이라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연습이 없고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40대가 한 번 지나가면 그 3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40대, 50대가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억입니다.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추억이라면 아름다운 면류관이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헛된 그 추억이라면 이 물거품처럼 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고 마지막 때 후회가 없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었다, 이 고백할 만한 그 인생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삶,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 크다, 어뜸이다, 하늘의 위대한 삶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기는 삶, 종이 되는 삶이 축복이다, 성공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 모두가 왕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상급이 있고 명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사가 자살 직전에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자살을 해야 하는지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은 충분히 자살할 만하네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왕 죽을 바에 좀 돕고 죽자 해서 합의하에 목사님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집이 없는 사람, 육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 일을 섬기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형제님, 자살하신다 했는데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그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은 내게 돈을 주셨거나 직장을 주셨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 집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자신이라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는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인생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고독하고 외로워지고 우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살면 기쁨이 즐겁고 또 행복해지고 또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바이츠 박사가 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넘어서 아프리카 빈민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고아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인의 유익을 넘어서 흑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주라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종으로 섬기는 자가 어뜸이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더 강해 보이고 그들이 훨씬 큰 자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종으로 사는 자가 으뜸이다, 크다, 으뜸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그들 앞에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큰 자다, 위대하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섬김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 주는 자가 복되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문교에서는 섬기는 것을 흔히 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쪽 아래에 있는 교회는 섬김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아픈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은 많은데 이 종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언젠가 반드시 삶을 끝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얼마나 섬겼는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 살기도 바빴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목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중에 성공 이후에 섬기려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은 짐승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이요, 세우는 일이요,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다가 낙심,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가 이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존귀한 삶, 아름다운 위대한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은 종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 데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된 바울이라,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후회가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것 이거 맡겨주면 섬기겠습니다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위대한 섬김은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냐고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은 갑자기 수건을 들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섬김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수많은 섬김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살부터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년 성전 앞을 30년, 40년 가까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성전 앞에 가면 언제나 그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것 베드로는 분명 봤습니다. 성전 앞에만 가면 그 안전뱅이는 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번도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긴 전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전 앞으로 지나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말하는 음성이 베드로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의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 눈에 그 안전뱅이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일은 지극히 작은 섬김, 작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습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나면서 안정이 된 자가 일어나 뛰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3,000명, 5,000명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종의 마음을 숨기고 손을 잡아주고 그의 아픔을 사정을 들으려고 하자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숨길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2명의 아이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이 빈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숨기던 한 집사님이 이 아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얘들아, 자리가 없니? 이 집사님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다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수억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빌리 그레암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승님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 생명이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리라. 모든 수단, 모든 방법, 모든 동원을 하고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상대가 누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리라. 아름다운 위대한 섬김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섬김은 하찮은 것이란 없습니다. 작은 섬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일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을 태우듯이 작은 섬김은 시작할 때 큰 섬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부터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에 꽃이 피고 행복이 넘치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춤추는 곡에 춤추는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은 디딤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섬김의 첫날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거보다 지금보다 더 찬란하고 더 빛나는 최고의 명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에 호주머니에 넣고만 있지 마시고 손을 빼서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주위가 어둡습니까? 어둡다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촛불을 켜시길 축복합니다. 칼을 내려놓고 숨은 수건을 잡으십시오.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허물을 닦아주십시오. 수건을 잡은 손, 아름답고 위대한 예수님의 손입니다. 작은 섬김이 내 주위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섬김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수건을 들고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앞에 무릎을 꿇어졌습니다. 낮아진 것입니다. 종은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겁니다. 종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 앞에 허리를 굽히고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 한 번도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허리를 굽히고 주인의 발을 씻는 것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릎 꿇는 것 쉬운 일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섬김이 쉽고 섬기는 것이 즐겁고 행복입니다. 종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스케줄, 권리,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라.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활용하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억울함이나 시기심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2장 9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산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높여 마음으로 대접받으려 한다면 마지막엔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높음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높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아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의 사다리가 위에 있다, 높은 데 있다, 계속 올라가라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높은 사다리는 아래에 있다, 계속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르기를 멈추고 낮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화내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즐겁게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즐거운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12명을 다 씻겨주신 겁니다. 즐겁기에 12명의 발을 다 씻기신 거죠. 화가 나셨다면 분명 한 명만 시켜놓고 너 이거 해, 저거 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김이 좋으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발을 씻는 것 즐거운 일이요 행복입니다.
종은 섬김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종은 섬김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에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그 일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좀 섬기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깨닫고 생각하는 사람은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아는 사람은 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즐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없다면 이 종대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종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승김은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품삯 하나 받지 않고 종으로 7년 동안 하루같이 일을 하고 섬겼습니다. 야곱은 종이 아닙니다. 야곱은 삼촌과 같은 급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라헬을 사랑했기에 종처럼 품삯 하나 받지 않고 7년을 하루처럼 섬겼습니다. 7년 후 삼촌과 약속대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삼촌은 신부를 바꿔버리죠. 라헬을 보내지 않고 첫째 딸 레아를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종처럼 일은 했는데 아니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첫째를 두고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지 않느냐.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데려가고 싶다면 7년을 더 일해라.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데리고 야밤에 탈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종이 되어 섬깁니다. 다시 종의 마음을 유지하고 7년 동안을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 어떻게 됩니까? 그 7년을 하루처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배로 얻게 되고 라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적을 얻게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해서 큰 거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니면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다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섬기십시오. 다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증거음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섬겼던 것까지 더해서 배로 넉넉히 풍성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종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다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는 또 낙심,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 언제나 충성스러운 종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결정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애굽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뜻과는 정, 술 가는 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어느 날 계속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자기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종예로 팔려고 지금 감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 얘기를 했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바로왕의 뜻과 하는 장, 술과 하는 장의 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하나하나 도와줍니다. 결국 그 꿈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도와준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꿈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남을 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이 다시 즐거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억울한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지 않았다면, 자원하여 그들의 꿈을 도와주고 섬기고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름다운 그 위대한 섬김은 큰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은 낮아져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섬기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것은 섬김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 섬김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영이 넘치고 섬김의 영이 넘치는 것입니다. 종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종은 상처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불평하지 않고 권리를,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늘 즐거움이,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또 왕의 자녀, 우리가 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섬김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영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종이 되었습니까? 십자가까지 기쁨으로 주시고 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죽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개치 않으시고 십자가 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의 영을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이름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생명이, 호흡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사는 것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섬김은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멸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일생입니다.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씨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낮아져서 끝까지 숨기십시오. 끝까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숨기십시오. 큰 축복이 하늘의 삼각과 멸관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섬김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기쁨과 찬양하며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